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도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항상 이렇게 판서를 하는 방식에서 오늘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듯이 촬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아래에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 직장 생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큰딸한테 편집하는 거를 조금 배워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는데 예년보다는 이렇게 덥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나라 그 기후가 조금 변해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분명한 기정사실인 것 같고 선생님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이제 광주 지역 이렇게 그 침수 지원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또 저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그런 그 직장 생활에서 그 현장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포럼했듯이 자연재해 앞에 굉장히 무력한 또 인간, 또 저도 인간이니까 또 그런 현장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데 신자에게만 주신 특별 인총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불신자나 신자에게 똑같이 주신 일반 은총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붙잡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고 있는 건 누구에게나 주신 은총이거든요. 공기가 1초만 아니 10초 1분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 세상을 이렇게 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요, 또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이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특별 은총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글자라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조용한 곳에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1절과 3절 1절과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백마부대 군 장병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 은총을 발견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백마부대 장병들 또 제대한 친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요셉처럼 여호와와 범사에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 불신자들이 알 만큼 증거 있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이고요. 우리 빌골살이라고 중간 부분에 있을 거예요. 빌골살의 골, 이게 골로새서의 약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으로 32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다 찾아보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철학, 과학, 그리고 학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누군가가요 이 철학이라는 것으로 또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인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따름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초등학문은 아주 이렇게 어리고 기초적이고 뭔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뭔가 불완전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부터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뭔가 본인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헛된 선행을 쫓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 중에 마지막인데요. 그게 철학이고 그게 과학이고 그게 학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 학문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을 얘기합니다. 세상 학문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진리를 안다라고 해서 인간이 찾아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진리를 알았다라고 해서 우리를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세상 학문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상 학문은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속은
마귀 문제,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누가요?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인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이라는, 똑같아지고 싶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이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요, 절대 세상의 학문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만든 세상 학문 중에 하나인 의학, 그리고 과학은요, 한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26절에 보니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년 동안 그 혈류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알아서 이 여자가 너무 괴로워서 정말로 이렇게 의사에게 도움을 많이 청해봤지만 낫지가 않은 거예요. 의사 12년 동안 치료했으니까 어떻겠어요? 물질적으로도 재산도 많이 이렇게 탕진이 되었겠죠. 하지만 의학에는 한계가 있어서 영적인 원인 때문에 오는 질병을 의사가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과학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은 물론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우리의 병을 대부분은 고쳐줘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의사와 과학자가 못 고치는 질병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 때문에 오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사주팔자, 저주, 재앙 문제는요, 세상의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과학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도서관에 있는 책 속에는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이 성경책에만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약을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약만 평생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늘 이 3가지 약을 가까이 하면요,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어요. 또 근본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 약 중에 첫 번째 약이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말씀을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에서는요,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계세요.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 바른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지금 피 발랐다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우리들에게는요, 이 사단의 재앙이, 창세기 3장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런 고민 안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더 갈등이 되고 더 고민이 되고 더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거 어쩔 수 없고요. 사단도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2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은요 유익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나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은요, 두 번째 약은 신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라고요? 아들을 낳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예수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약은 이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약은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약은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히고 믿어졌을 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언약은요,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 언 맺을 약. 그러니까 말씀으로 뭔가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책에 써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시대의 목사님들 또 전도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비로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이 뭐라고요? 첫 번째 구약.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이 예수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것이 오실 언약,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은 뭐라고요? 두 번째 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가 구원자 되시구나.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요, 바로 신약이라고 하셨어요. 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단순히 교훈과 연설과 잔소리가 아닌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언약은요, 붙잡기만 하면 되게 쉬워요.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나와 함께 나의 배경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역사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요, 묶여있고 잡혀있고 쫓기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집니다. 사단은요, 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가요.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런 사단에게 묶이고 잡히고 종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환경, 상황, 조건, 문제에 매이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나 조건을 뛰어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마귀를 결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혹시 말 못할 그런 질병 속에 있습니까? 혹시 친지나 우리 가족분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이 신분의 권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병 고치시는 능력은, 병 고치시는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있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의 이 말씀이 무엇이냐?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써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맥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수능시험 준비를 다 하시고 공부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수능시험 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취업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공부를 해본 분이시라고 하면 대부분 그저 한 교재를 볼 때 그 교재의 맥, 그 교재의 흐름, 그 교재의 주제를 먼저, 목차를 먼저 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실 때도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줄기, 맥을 짚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약.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신약,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어질 때 비로소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 만나는 일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복음이라야 가능합니다.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각인이 뭐면 임프린트.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완전히 자국이 남아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게 각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각인을 위해서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여러분들 뿌리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어떻게 박습니까?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내가 계속해서 복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복음을 각인시키려면 복음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눈만 뜨면 복음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외고 듣고 읽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녘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공자의 그런 자세를 갖추시는 거예요. 또 입만 벌리면요, 이 복음이 고백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대요. 이것이
정말로 입만 벌리면 고백이 될 정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복음이 확립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홀로서기 하셔야 돼요. 지금 군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사실 외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군생활은 사실 누가 잘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고참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지금 관리관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또 장교들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군생활은요, 남자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홀로서기 하는 시간표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군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군생활 속에서 복음에 확립하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이 치유가 되고요,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요,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치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인도에 혼자 남아 있어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가 될 만큼 복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저와 문소미 집사님, 또 한은희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